당신에게 거룩한 속삭임이 지금 이 순간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부르고 있으며 하늘이 숨을 참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만이 완전히 이해하는 이유로 당신은 이 순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으로 끌려왔습니다. 무언가 신성한 것이 정렬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이 서 있고 그의 검은 거룩한 불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드럽고 부인할 수 없는 권위로 말합니다. 선택된 자여, 지금이 시간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당신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당신이 기도해온 것은 멀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공기 속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의 끌림이? 당신의 가슴 위에 부드러운 무게가?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표시입니다. 시편 32편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 네가 가갈 길을 지시하겠고 나의 눈으로 너를 살펴보겠노라. 이것이 그 조언입니다. 이것이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전환점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단지 돌파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운명과의 재정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완전히 현재에 있어야 합니다. 산만하지 않고 여기에만 반쯤 있지 않고 현재에. 하늘은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초대는 드물고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므로 멈추고 숨을 쉬고 들으십시오. 무언가 거룩한 것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메시지가 무게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믿음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의 복도를 통해 신성한 부르심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 부르심은 당신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익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짜여질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노라. 이것은 당신의 존재가 우주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오류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의 의도적인 의도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이유, 당신의 심장이 뛰는 이유, 당신이 이 정확한 순간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성한 부르심은 단지 하늘에 울려 퍼지는 먼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당신의 삶의 모든 겉보기, 우연을 통해 작동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당신이 특정 장소로 끌려갈 때, 특정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떠올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날 때, 이것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당신의 삶을 만지고 있으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준비된 길로 당신을 다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27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당신은 그 양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잠들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고 절대 당신을 잊지 않는 선한 목자에 의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늘이 당신이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속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깨진 것을 치유하고 잠든 것을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길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통제 밖의 상황이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단순히 피곤해졌고 더 나은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믿기를 멈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길을 잃었을 때,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신성한 부르심이 다시 왔습니다. 정죄와 함께가 아닙니다. 분노와 함께가 아닙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부드러운 초대와 함께, 베드로라고 불리는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제자였습니다. 그는 깨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르심이 갱신되었습니다.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진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정죄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목적을 가지고 걷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당신이 속삭인 모든 기도를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깨어 있으며 여전히 희망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보낸 모든 밤을 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항상 2번째 기회가 있고 3번째 기회가 있고 필요한 만큼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당신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에 대해?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무언가 깊은 것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숨겨진 장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내려오는 특별한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침묵입니다. 그것은 정죄의 침묵입니다. 그것은 씨앗이 어두운 축축한 흙에 심어지고 세상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든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 침묵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날들이 주로 변하고 주들이 달로 변하고 달들이 년으로 변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신경 쓰십니까? 당신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기 하늘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침묵은 보호입니다. 침묵은 준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으로 갔으며 거기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으로 고소당했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의 어둠 속에서 보낸 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이 젊었을 때 가진 꿈이 단지 환상일 뿐인지 의문을 품으며 보낸 밤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 축복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감옥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권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파라오 다음으로 2번째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구했습니다. 그를 팔아넘긴 형제들,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 그를 죽은 자로 애도했던 아버지, 모두가 요셉의 손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 그 침묵의 기간, 그 어둠의 기간, 그 명백한 버림의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의 시를 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배치하고 문을 열고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31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같이 날개로 올라가며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기다린 후에 당신이 갱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변환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계속 믿을 때 구축되는 힘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불 속에서 단련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 침묵에서 나올 때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합니다. 당신은 더 현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무게를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당신의 삶에서 깊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시를 짜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당신이 속삭인 모든 기도를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깨어있으며 여전히 희망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보낸 모든 밤을 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장소에 있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맹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길가에서 구걸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고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바디마요가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디마요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접근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길가의 맹인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부와 영향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치고 보여지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그를 위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도 알지 못하는 기회로 당신을 인도할 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사람들과 당신을 연결할 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가고 싶었던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되어 있을 때만 열립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고 있을 때, 당신이 당신의 삶에 쓰여진 부르심에 충실할 때,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장소에 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이유로 할 때 모든 것이 흐릅니다. 저항이 없습니다. 투쟁이 없습니다. 단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단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흐름에 거슬러 노를 젓는 대신 흐름을 따라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을 거슬러 걷는 대신 바람을 따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정렬되어 있을 때 오는 용이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묻어둔 꿈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치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번거리로 만드는 영에 사로잡힌 아들을 가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리고 아버지가 즉시 외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정직합니다. 이것은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의심에도 불구하고 믿을 의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더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의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무언가 깊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이 더 의미 있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의 표현으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스트레스와 불안의 무게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적 평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당신보다 큰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묻어둔 꿈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치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할 때,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려고 할 때, 당신이 말할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내 삶을 당신의 손에 놓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언가가 변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한 번도 아닌 매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누가복음의 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자 나사로의 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있었을 때 마리아는 그의 발치에 앉아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누이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내 누이가 나를 혼자 두고 일하게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그녀가 나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당신은 많은 일로 인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으며 그것이 그녀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의 계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첫 번째로 놓을 때, 당신이 이것에 완전히 항복할 때,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에 떨어집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에 닿는 깊은 변환이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들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이 더 의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의 표현으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스트레스와 불안의 무게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적 평화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당신보다 큰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변화는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닿습니다. 당신의 관계들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이 더 의미 있게 됩니다. 당신의 건강이 개선됩니다. 당신의 내적 평화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숫자를 보고 보이는 현실을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탈출구가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진 꿈이 단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진정한 믿음이 시험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믿는지 발견하는 때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땅을 떠나고 당신의 가족을 떠나고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떠나고 내가 당신을 보여줄 장소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큰 민족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75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65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연적 논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일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로마서 4:18은 말합니다. 그가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써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는 자신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대로라. 모든 희망의 거슬러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될 때는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증거가 반대를 가리킬 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들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인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논리를 초월하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22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으로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묻어둔 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기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치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번거리로 만드는 영에 사로잡힌 아들을 가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리고 아버지가 즉시 외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정직합니다. 이것은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의심에도 불구하고 믿을 의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더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의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낡은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뒤에 두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1:4-5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옛 질서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 보좌에 앉아있던 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단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이 무엇이었는지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려고 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응원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당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 증인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우물 근처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든 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 그리고 마비된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가 우물로 내려와 물을 휘젓고 물이 휘젓인 후에 처음 들어가는 자가 치유될 것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물이 휘저셔질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물이 휘저셔질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대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즉시 그 남자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침대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적은 그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는 천사가 물을 휘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그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일어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병의 삶을 뒤에 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어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낡은 삶을 뒤에 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적의 삶, 평화의 삶, 기쁨의 삶,
풍요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해야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져야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을 의지가 있는지에만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낡은 것을 뒤에 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당신이 완전히 볼 수 없지만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래로 믿음 속에서 걸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시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류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치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을 믿는 것처럼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모든 창조의 하나님, 모든 별을 형성하셨으면서도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여, 오늘 우리는 당신 앞에 낯선 자로서가 아니라 보여지고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자로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멀지 않고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숨보다 더 가깝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시작된 변화에 대해, 조용한 재정렬에 대해, 신성한 해제에 대해, 우리가 영원히 얼어붙었다고 생각했던 장소로 돌아온 따뜻함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든 조각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열린 손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피로, 우리의 후회, 우리의 기다림. 우리는 당신의 발치에 놓습니다. 섞여 있는 날들, 우리가 멈춘 기도들, 우리가 당신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당신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연 속에서 당신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당신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의 다윗처럼, 구덩이의 요셉처럼, 기다림 속의 에스더처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숨겨지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 감사합니다. 깊은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우리가 이해했던 것보다 더 깊이 도달한 치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우리는 당신에게 담대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담은 축복들을 해제하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열 수 있는 문들을 여십시오. 신성한 시간이 우리를 실제적이고 보이는 방식으로 만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집들이 다시 평화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들이 갱신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다음 발걸음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의해 인도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의 말씀과 정렬되어 말합니다. 모든 부끄러움의 사슬이 부러지게 하십시오. 모든 의심의 목소리가 침묵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연의 할당이 취소되게 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같은 형태가 아니라 더 좋은 형태로, 더 강한 형태로, 더 거룩한 형태로, 더 온전한 형태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날들을 형성하게 하십시오. 시편 121이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리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늘이 단지 우리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 안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이 심은 씨앗들을 보호하십시오. 우리가 조용한 부분들에서 충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노력하려고 유혹받을 때 쉬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강제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지 그것을 위해 공간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모든 선택된 자가 길을 잃었는지 궁금해하고 잊혀졌다고 느껴지고 무시당했다고 느껴지고 부적격이라고 느껴질 때 당신의 영혼이 다시 속삭이게 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시간에 있습니다. 혼란이 있었던 곳에서 명확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이 있었던 곳에서 공급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 마음, 영혼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초자연적인 평화,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가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산을 평탄하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장벽을 부수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 쓰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구주, 우리의 목자,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 기도의 무게를 느꼈다면,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 말씀들과 울려 퍼졌다면 그것이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당신이 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십시오. 아멘. 나는 이 신성한 새로운 시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셔서 당신의 여정을 위해 의도된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조용함 속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평화 속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이미 당신 앞에 갔습니다.